주님 찬양해 주신 말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78장 은혜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은혜가 듬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멘트만 하고 은혜가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거기에 서야스만 하는데 형님 왜 말을 해 말을? 응? 사모님. 네? 아니 여기 녹화하고 있다고. 그 음향만 넣고 렌탈이라 음향만 넣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거를 띄울 수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스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악기만 음향만 렌탈해서 그 사람 업체를 해주고 이제 본차 지금 본대가 와서 그걸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볼 건 아니고. 자. 은혜야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은혜야 17절. 사랑해요. 자, 은혜야 17절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마지막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되는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17절.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줄 보세요. 30년 전후 기록된 베드로의 편지인데요. 네로 황제가 로마 땅에 불을 지려놓고 기독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그지럽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할 그쯤에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겁니다. 쓴 거예요. 1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보세요. 각 사람이잖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연초연애 이하에 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행동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각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고 옮기는 것은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죠?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 행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죠. 그렇죠? 죄를 밥 먹듯이 씻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행동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며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행동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보세요. 막 내 멋대로 성경 덮어놓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 원주에서 은행에서 그죠? 거기 은행의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 그리고 전무님 또 담당 또 은행 직원분들 감사원들
근데 감사하신 분이 원주에서 대형 카페를 하는데 그분을 그리고 이거는 장인이 하는 이렇게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이게 상권 분석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산속에다가 이렇게 우리 평당 2천만 원 들었을 거라는 거야. 내가 어쩌더니 지금 옛날 3년 전에 1,500 정도 한다니까 지금은 맞다고 막 덩달아 맞다고 하시면서 다들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니까 평당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에 지을 수 있는 이 의리의리한 집을 이 산속에다 왜 어떻게 지었는가? 장인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증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 2015년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서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이랑 은혜랑 아빠가 미안해 은총이가 나는 9시간인지 모르고 은총아 자꾸 아빠 예배 언제 드려 아빠 예배 언제 드려 계속 두 번이나 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할머니는 지금 수련회에서 지금 온실 준비하고 엄마도 지금 청소 아빠랑 청소 막 준비하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 난 9시가 안 된 줄 알았어요. 9시 33분이거든. 얼마나 미안해서 가슴 철렁했다 지금 또 하나는 저 미안해.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배 드리자 하는 아들이 있어서 불신자들은 행동을 어떻게 해? 사춘기라고 하는 딱 명분을 만들었고 술 먹고 어떤 담배 피우고 본드도 하고 뭐 폭행도 하고 우리 예은이 은총이 은혜 예은이 똑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 예배자로서 잘 하나님 키워줘서 우리 은혜도 예은이도 얼마나 예쁘게 큰 짓을 보이겠어요. 예쁘게. 자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 우리 행동이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나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왜 두려운 마음? 성을 덮어놓고 죄지음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제목입니다. 18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헤매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가 우리의 구원을 해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작정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녀를 저희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 창세전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딱 나오잖아. 마지막 때. 벌써 2000년 전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를 작정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구원을 영원한 제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베드로 편지야. 이제 마지막 때라고 딱 얘기하잖아. 2000년 전에 쓴 글이야 이 편지가.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때인 거죠. 믿음으로 깨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알레리아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빠가 이번에 그 대출을 증개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전도를 하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번에 이제 대출 이제 선택받고 이제 승인이 났을 때, 한도가 승인이 났을 때, 딱 그러니까 그분이 본부장님이 할렐루야 막 거의 막 울먹울먹 하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불신자의 할렐루야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통화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더 좋아했고 더 잘 해드리려고 했고 더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랬냐고. 예수 믿는 분이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그 본부장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진정성, 형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져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안에 시로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정확히 예언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십자가 죽으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승천하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거듭나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빠가 국회에서 저 보세요. 얘기 안 했어? 네, 알았어. 그래서 국회에 보면은 아무튼 요점은 그 대통령을 하려고 내가 보는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아. 그 5년 동안 대통령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진짜 완전 양대 진영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싸워. 무슨 뭐 저주하고 막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그렇게 하는 명분이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 된 지가 지금 몇 달 됐다고 벌써 탄핵을 해. 웃겨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이 뭐야? 풀이 뭐냐? 풀이 잡초같이 막 널려있잖아. 근데 지금 가을 되니까 어때? 다 노랗게 말라서 죽어가지. 금방 났다가 금방 말라 죽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아빠도 이 들풀이 얼마나 이쁘지 몰라. 조금 미니 국화 같은 것들 되게 이쁘단 말이야. 근데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 꼭 마르고 죽고 또 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짧고 태어나서 잡초가 자라고 꽃이 피고 며칠만 지나면 또 이슬 맞다가 햇볕에 말라가 또 죽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거지.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짧은 인생길에 예수도 안 믿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어찌됐건 그냥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 국회를 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나라 사람 잘해가지고 세계 인류되는 국가로 만들어서 안 그래요? 우리가 안 싸우면은 정말로 더 잘 나갈 것 같아.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양대 진영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통령 하기 싫어 떠밀어서 대통령 시켜주시지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막 짓밟고 물고 뜯고 올라가서 하려고. 되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봐요. 너무 비참해 진짜. 아빠 엄마들 총에 맞고 고아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잖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서로 막 무기를 팔아먹고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사형을 시키고
체포를 하고 감옥에 가도 고문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너무 나라들이 이기적이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무기만 대주고 실질적인 전쟁에 중재를 하잖아. 핵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행동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그 행동을 시작한 장본인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과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의 분부를 쫓아 주의 능력을 계속 받고 또 받아서 4,300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7개월 동안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주시고 이제 대출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선 또 2차로 공사비를 갖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차 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대출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수련회와 또 가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주기차게 다 예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난 장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수익을 나가지고 또 빚도 갚고 선교비로 또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통해 나가시는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수련회 온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